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 즉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된 일이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가게 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44절과 오늘 본문 4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난카조의 의미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제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요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재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다음 왜 제자들을 즉시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왕, 떡을 주는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그곳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강요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제가 4장 35절에서 3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죽을 뻔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혼자 계셨고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바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46절 47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즉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8절에서 50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48절에서 언급하는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당됩니다. 보통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에 그리고 전날 해가 저물기 전에 배를 탔던 제자들이 밤새 풍랑에 맞서 노를 저었다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밤 사경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기 위해 배 앞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나가려고 하신 것처럼 보았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이 표현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마가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바다를 다스릴 권한이 있음을 선포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헬라어 표현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수님이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자 바람이 그쳤고 이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로 쓰인 단어는 의식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랐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을 뗀 일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까지도 둔해졌습니다. 이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것과 그곳에서도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와 모두 치유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합니다. 53절에서 56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이 만났던 고난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예수님이 그저 멀리 서 계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문제를 방관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계속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 제자들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이 만난 고난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한 이유는 바다 위를 걸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